오늘 본문에는 이름에 바자가 들어가는 사람이 한 4명 정도 나오는데요. 그들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서기오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을 쓴 바울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서기오 바울은 구브로 섬이라는 섬의 총독이었습니다. 구브로 섬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중해에 있는 섬으로 키브로스라는 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선교팀이 되어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 1차 전도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가 바로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구브로 섬은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여러 도시들이 있던 섬으로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구브로 섬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 소식이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을 자신에게 초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서기오 바울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혜 있는 이유는 그가 총독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총명하다, 또 성경에서 지혜롭다, 이것은 세상의 가르침에 탁월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이 사람이 지혜롭다 아니면 우둔하다 이렇게 판가름하는 지표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입니다. 세상의 소리에는 귀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똑똑해지려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뉴스나 인터넷, 세상에 돌아가는 그 소리를 잘 알고 있으면 나름 상식이 많다,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뭐 책을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방법들을 잘 알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박학다식해지면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상의 여러 학문들을 잘 접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러면 지혜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 무슨 강좌가 열려도 그것을 먼 거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막 배우러 다닙니다. 이처럼 많은 뉴스나 뭐 유튜브 뭐 강의를 통해서 내가 지혜로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지식이 하나 쓸모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커먼 센스,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된 지혜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잠언 4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말씀과 거리 두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똑똑해지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자녀가 멍청해지기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똑똑해지기 위해서 학원을 여러 개 보내면 그러면 똑똑해집니까? 아니면 집에 돌아와서 학교나 학원 숙제를 다 봐주고 옆에서 도와주면 그러면 지혜로워집니까? 아니요. 그것만 한다고 아이들이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녀를 지혜롭게 만들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잘 새겨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일에 나와서 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 공과 공부를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지혜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고3 수험생들이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이 너무 익숙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낯설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고3 학생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 낯선 풍경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고등학교 고3 학생들은 무슨 학원을 끊어내듯이
고등부, 고3이 되면 고등부 예배를 끊어냅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그냥 다 상관없이 예배를 안 나옵니다. 이유는 이제 수능을 봐야 하는데 공부할 양이 많으니까 그 시간까지 학원 다니고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하는 시간도 낭비고 아깝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고3 기간이 끝나고 나서 대학생이 되어도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수능이 끝났는데도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쁘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된다. 이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는 예배를 빠지는 고3 수험생이 정말 지혜로워질까요? 다른 말로 하자면 그렇게 주일까지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다 그러면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된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귀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 그들은 더욱더 미련해지는 겁니다. 참된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참된 지혜를 소유했으면 좋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려주어야 합니다. 나의 자녀가 세상에서 공부를 잘 못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내 아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멘 안 하시세요?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해야 돼. 말씀을 잘 몰라도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알고 무슨 학위를 받고 뭐 굉장히 전문가인 것처럼 하고 세상의 이 지혜를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꽤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수학 하나 문제를 못 풀면 그것 때문에 대학을 못 갈까 봐 막 쩔쩔매면서 걱정하고 어느 학원에 보내야 되나 막 학원을 서치하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나라의 수도를 물어보면 수도의 이름을 대지 못하면 자신이 굉장히 무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남의 나라 수도 아는 게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중요합니까? 반대로 저번 주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는 태도이고 참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설교를 잘 들어야 한다 이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큐티를 통해서나 성경 통독을 통해서나 1단계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각 부서에서 하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지혜를 얻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참된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예수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바는 성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바 예수라는 뜻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까? 예수님은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아들이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로 말하는 바는 아들이고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 예수는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 예수는 자기 자신이 구원을 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표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바 예수는 자기의 이름처럼 구원을 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끼리 서로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바 예수는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 예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는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사기꾼이란 건 결국 누구를 속이는 것인데 그럼 도대체 이 바 예수는 누구를 집중적으로 속일까요?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구브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속이고 있습니다.
바 예수는 이 서기오 바울을 영적 보이스피싱 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 그 권력을 자기도 소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든 미혹시켜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기도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보이스피싱을 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바 예수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그게 8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바 예수의 또 다른 별명이 엘루마입니다. 엘루마라는 뜻은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신비한 트릭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눈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마술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점술가, 무당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 예수는 서기오 바울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가 자칫 잘못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세운 이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서기오 바울에 대한 이 주도권을 빼앗길 것 같아서 얼른 서기오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온갖 속임수를 또 총동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임무를 표시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꼭 바 예수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하늘의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반대로 지옥에서는 비상벨이 울린다. 사탄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해자를 투입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 예수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태신자에게 세대명 축제를 오라고 막 권유하면서 이제 곧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날 교회 가지 말고 나랑 캠핑 가자, 놀러 가자,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방을 놓는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 예수와 같은 사람이 가정에도 직장에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에 딴지를 걸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방전도하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다 우리를 웰컴하며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딴지를 걸면서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바 예수 같은 사람이 존재했을 때, 등장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그들과 싸워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힘써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방해자를 만나도 놀라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일을 힘써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바 예수는 어떤 결론을 맞이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손이 바 예수 위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 예수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머리 위에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망치가 그의 머리 위에 휘두르기 위해서 지금 대기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 예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뭘 주의해야 할까요?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할 때 혹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방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선이 우리 위에 머물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 예수가 되어버리는 과정입니다. 구역장이 노방전도 신청을 막 조사하는데 어떤 성도가 또 어떤 구역원이 야 노방전도 가봤자 힘들어. 그럴 시간에 그냥 가족하고 노는 게 나아. 그래서 구역원들이 원래 노방전도 신청하려다가 신청을 안 하게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결국 내가 바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은혜 나눔을 구역원들끼리 조원들끼리 막 하고 있으면서 야 물걷기 진짜 너무 은혜스럽더라 막 말하고 있는데 또 한 명이 갑자기
물 걷기를 해봤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몸만 힘들고 괜히 쓸데없는 거 했네. 물 걷기를 비하 발언하는 막 이런 말을 하면 내 자신이 바예스라고 자칭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단기 선교 가려고 하면 매주 경건훈련 체크해야 되고 세상 귀찮은 일이고 우리 초등학생도 아닌데 그런 거 검사하고 그러니 그냥 단기 선교 가지 마라. 그럴 시간에 그냥 다른 거 해라. 이렇게 막 선동하면 그것도 내가 바이애스라고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단점을 말하면 무조건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벽할 수 없기에 당연히 고침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었던 이 모든 것은 전도, 기도, 선교와 관련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 일을 방해하는 일은 결국 바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예수를 바울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지는 못할 만정 멸망에 이르도록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그게 진짜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에서 그런 선한 일에 동참하라고 하면 그 일에 그냥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 상황과 환경이 부득이하게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면 참석을 안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다만 전도와 선교, 예배와 기도와 같은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앞장서서 비방하고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입술, 그 마음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시 내 안에 바예수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바예수의 머리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바예수는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갑자기 안개와 어둠이 막 끼기 시작하더니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된 겁니다. 누가 자기를 부축해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마술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무기력한 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 선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교회를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이고 하나님이 그 죄값을 톡톡하게 치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곧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비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감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비방해서야 되겠습니까? 왕이 살던 시대, 왕정 시대에 왕의 이름만 불러도 왕의 이름을 그냥 지나가면서 왕의 이름을 그냥 함부로 불러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을 음해하는 이야기를 꺼내서 그것을 나누고 있다면 그 가문이 몰사람.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비방했다면 그것은 엄청난 죄이겠죠. 그래서 바예수가 이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바예수가 되지 맙시다. 오늘 말씀에 나온 바가 들어가는 세 번째 사람과 네 번째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들은 바예수와 달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기꺼이 선교를 위해서 내어주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과 익숙했던 안디옥 교회를 뒤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를 떠나서 바예수와 같은 방해에 불과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써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명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제가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에게 그에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감만 주지 않고 그 일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부어주시는데 그 능력의 공급자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선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나 아니면 언어 능력이나 외국에 나갈 수 있는 비자가 아니고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수많은 바의 수가 등장해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곧 장흥과 태국으로 단기 선교팀이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다른 준비도 많이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준비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꼭 바예수와 같은 그 방해자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런 방해 공작에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팀원들이라면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소유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님들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선교 팀원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고 두 번째로 허락해 주신 은혜는 사역의 열매입니다. 힘써 사역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하나는 또 하나의 선물은 사역의 열매라는 겁니다. 바예수가 하나님의 징계로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그것을 본 총독 서기오 바울이 깜짝 놀라며 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그 가르침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선교의 사명만 던져주시지 않으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 서기오 바울이라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고 아무리 막 변화를 요구해도 변하지 않는 그런 구역원이나 조언 또 반 학생들을 바라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의 열매를 선물처럼 제공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열매의 양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경우도 분명히 성령 충만하여서 구브로 섬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면 진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섬 전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섬 전체가 교회가 되는 거 그런 거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의 사역의 열매를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구브로에서 바나바와 바울 이 첫 번째 선교지는 실패인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을 믿게 함으로 선교가 헛된 것이 아니고 열매가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하는 사역이 하나 의미 없고 특별한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낙심해서 도망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작지만 아주 소중한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다만 어리석은 우리는 우리가 기대했던 큰 선물이 아니다 보니 그 은혜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의 열매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서 얻는다면 사역의 열매를 못 얻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역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무조건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열매라도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면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더라도 사역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에 바가 들어가는 여러 4명의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를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다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를 지혜롭다고 평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바 예수였습니다. 이름은 멋있습니다. 구원의 아들, 구원을 베풀 자. 이름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름값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귀의 자식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어떻게든 방해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 예수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일을 방해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은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만약에 바 예수처럼 자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바 예수가 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참을 못할 수도 있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함께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바 예수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혹시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셔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최초의 선교팀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이 이곳저곳에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이 있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선교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방해 공작, 바 예수와 같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그런 사역의 열매가 아닐지라도 아주 작고 사소한 사역의 열매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표징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힘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여러 인물들 중에 나에게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시고 더 따르고 의지해야 될 것들 또 그들을 본받아야 할 것들이 있으면 더 본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니.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